함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2절 이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단어로 압축해 보자면 위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을 받아달라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 사도로 받아달라는 이야기를 앞에 6장 13절에서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는 여러분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록된 번역된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자면 우리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을, 마음의 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자신을 변론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권면하면서 구차해 보일 정도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고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계속해서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들과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달라, 그 마음을 넓혀달라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을 볼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을 발견하죠.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경우에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황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잘못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렇게 좋았던 사이에서 그렇게 나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구차해 보일 정도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마치 구걸하듯이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구한 건 하나였죠. 마음을 넓혀달라,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장소를, 마음의 방을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상대를 위해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 마음에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들어올 만한, 비집고 들어올 만한 틈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잘 알려진 노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가시나무 때문에 당신이 와서 쉴 자리가 없다. 하덕규 목사님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미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가시나무 숲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원래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지 않고요, 하덕규 목사님은 내가 너무도 많다, 즉 나의 욕망과 내 자아가 너무도 많다, 살면서 내가 갖게 된 헛된 바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와서 쉴 자리가 없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를 뺏는다. 해결되지 않은 슬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가 우리에게 어둠으로 남죠. 그래서 사실 어린아이들보다, 청소년이나 청년들보다 어쩌면 어른들에게, 장년들에게 어둠이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감당하지 못하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슬픔의 무게들이 있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저 웃고 가볍게 교제하고 지나지만, 실상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단독자로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슬픔을, 그 마음의 어둠을, 헛된 바람들로 고통하는 마음을 토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의 마음의 가시나무 같다라고 하덕규 목사님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앞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슬픔과 어둠과 헛된 바람들 때문에 서로 마음의 공간을 잘 내어주지 못해요. 서로를 받아내지 못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틀어져 버린 그 많은 오해와 거짓 때문에 그렇게 틀어져 버린 관계에서 구애하고 또 관계의 회복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실상 우리가 서로 안에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말,
기도의 마음,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받아내기 위해 마음의 장소를 마련하는, 마음의 틈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헛된 바람과 계속해서 나를 주장하는 나의 모습이 많으면 우리는 사실 서로를 받아낼 만한 틈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상대가 죽음도 삶도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비워내지 않는다면요. 상대가 나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해낼 방법이 없죠. 많은 경우에 상대와 나를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명사형으로 정의 내려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신을 인식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형으로 인식하곤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학교 성적이 좀 떨어져요. 아이가 어떤 재능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 어떤 부모도 이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내 아이는 멍청해, 내 아이는 어리석어, 내 아이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재능 없는 아이, 멍청한 아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내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실력은 있는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내가 별로 관계가 없는, 내가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멍청한 사람, 무례한 사람,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독선적인 사람이라고 명사형으로 말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나나 내 자신이나 내 자식, 우리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렇게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상태. 저 사람은, 우리는 지금 무례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의, 우리의 상황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칠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야 라고 어떤 정황이 주어지고 그 정황 속에 그 대상을 묘사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용사형이나 동사형으로 묘사를 하지 명사형으로 단정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그 명사형으로 타인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명사형으로 대우를 받을 때는 관계가 틀어졌어요.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은 돈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은 사람이야. 바울은 설교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바울이 명사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식될 때 관계가 틀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정황이 덧칠해지고 바울이라는 한 존재를 형용사형 혹은 동사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그 회개의 시간을 거친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그 정황, 그 형용사가, 그 동사가 바울의 삶에 덧칠이 되면 바울이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나 자신을 상대방을 이해하는 모습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명사용으로 단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정황 속에 있고 어떤 시간을 지나왔고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다 웃고 괜찮아 보이지만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형용사로, 동사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 대상만큼은, 혹은 저 사람의 저런 모습만큼은 받아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만큼 우리가 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내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용납하기까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완전히 풀어지도록 하는 시간을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렇게 크고 명예롭고 두려운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서 내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명예롭고 두려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모습까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실상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어두움, 나의 죄악인 거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즘 과학으로, 요즘 현대 문명으로야 사막 위에도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가 전 세계적인 어떤 관광 지역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이런 사람과도 어울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켜온 신앙의 자세와 태도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까지도 받아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에 강을, 길을 내겠다. 생명을 이루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내는 그 자리, 서로에게 공간을 마련해주는 그 자리에 생명이 꼽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내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 우리를 받아내셨어요. 죄에 찌들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어둠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라는 명사로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나 그 마음이 약하고 시대를 이겨낼 힘이 없어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러나 결국 회복되고야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용사로 우리를 받아내 주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생명과 위로가 꼽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육체는 편치 못했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정황이고 우리의 정황이기도 해요.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환경적으로는 여러 가지 실존적 고통과 위협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에는 차마 다른 이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씨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디도가 돌아왔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케도니아로 가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고 그 디도가 전해온 소식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5절에 있는 것처럼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면 초가와 같았던 현실에서도 디도를 만나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할 때 우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공간을 마련할 때 서로에게 쉴 곳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의 한계를, 어둠의 실존을 뚫고 들어오셔서 친구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당시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너의 삶의 어느 지경에서도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답답해 보이고 어떤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고 받아내지 못하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함부로 명사형으로 단정하지 않고 나 자신의 정황을 보면서 나를 용납하듯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렇게 정황, 컨텍스트 안에서 그 텍스트를 볼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그런 넓은 안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다리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의 실천을 오늘 우리가 해간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벽돌 하나가 쌓여지는, 성장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의 연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어줄 마음의 공간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전할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겉으로 다 괜찮은 척 하지만 실상 우리 중 대부분은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 씨름의 현장을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또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귀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